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또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복음전도 치유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영적 육체적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사 급속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하며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웃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또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사라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그러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스마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의 이삭을 그냥 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것을 박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그녀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단순히 좋은 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했던 것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했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주인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요, 그냥 걱정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악하다, 불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언약의 후사는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로마서 9장 7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재산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해주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 안에는 이스마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잊으신 적 없고 또한 지키지 않는 분도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당시 사라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말씀을 통해 부르셨고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모든 어두운 부분은 밝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조차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다시 바꾸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갈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실패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실패 역사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현장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나아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힘든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무너진 계획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처럼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실패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오늘까지 진행 중인 우리 복음전도 치유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종철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나라를 이끄시는 모든 위정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광야처럼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감정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맞이할 때도 있고 아버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사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까지 하나님 복음전도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철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양육과 훈련을 위해